바빴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방도 다녀오고 또 김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바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BC 957년에 완공을 했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했는데 이때가 이제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성전,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BC 19년에서 AD 63년까지 약 82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46년 걸렸다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돈,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화려함이 어떻겠어요? 엄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화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당시 성전의 대리석 기둥 하나만 해도 높이가 12m. 그러다가 폭이 이제 6m. 그러니까 성인들 3명이 이렇게 감싸 안아야 안을 정도로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기둥을 보면은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성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BTS를 보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면 괜히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이들은 이 성전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손흥민이나 BTS 이런 또 또 이런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요.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저들이 하니까 그들을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죠. 또 행복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감라산에 오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저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성전이 아름다우니 보는 사람들도 즐거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는 것만이라도 즐거운 거예요. 보는 것만이라도 복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유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부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저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맹꽁이를 잡아가지고 놀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에 앞에 이제 미나리 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맹꽁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장마통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맹꽁이가 맹꽁 하니까 또 맹꽁 하면서 맹꽁이가 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근데 맹꽁이는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는 것도. 그러고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짝이었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우는 거예요. 맹꽁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살금살금 가서 긴 지푸라기 가지고 맹꽁이 등을 싹 이렇게 긁어주면 어떻게 해요? 맹꽁이가? 긁어주면 배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배를 잔뜩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터질 줄 모르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맹꽁이가 왜 이렇게 자기 배를 터지도록 불리는지 아세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에게 자기가 큰 존재라고, 조그맣지만 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거예요. 맹꽁이의 어리석은 이 속임수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심센자가 나타나면 이 맹꽁이의 삶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성전도 이렇게 겉으로만 화려하지만 사실은 속이 빈 껍데기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서지잖아요. AD 70년에 티수 장군에서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물로 보이지만 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여기에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이때 당시 어땠냐? 온갖 비리가 성행했습니다. 인간의 위선이 난무했습니다. 가정하게도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 안에서 뭐 했어요? 창사를 한 것입니다. 맹꽁이 배처럼 겉으로만 풍성했지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이에요. 괜히 엄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괜히 거기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이 성전은요, 곧 꿈이었고 곧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종말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난감한 거예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믿고 있는, 자기들을 이렇게 정말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쭙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면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난리와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자연재해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인데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미혹이 뭐냐? 이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의 과실 정도가 아니라, 살짝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살짝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이 출현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징조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안상호. 뭐 이렇게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네, 그래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피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교주가 뭐냐? 바로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들은요,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지 오늘날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살펴봤어요. 근데 간단해요. 그 원인은 간단해. 왜 넘어가느냐? 한마디로 이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어떠냐?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아보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맨날 갈급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가 빛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낳냐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사건들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그렇듯 하게 해주는 이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단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어지도록.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 똑똑해요. 나름 똑똑해요.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연락을 요새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연락을 안 하는데
계속 저보고 한번 동영상 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계시록 풀어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를 했대요. 신천지 가서. 이거 꽝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의 끝은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천재지변 그리고 자연재해 또 전쟁과 같은 흉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넘겨주세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이때 미사일과 이 포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결코 어떻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종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죠?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틈타 말세라고 하면서 선량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들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끝은요, 전쟁과 같은 이런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막 전염병 코로나19가 와갖고 막 저거 한다고 해서 종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기 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만 믿고. 그들이 다 믿어야 복음이 다 들어가야 이제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이 됐든지 중동 지역이 됐든지 저기 중국이 됐든지 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는 요즘에 야 이거 종말인가 봐. 이거 때가 왔나 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는 이단들이. 지금 급하다 이거. 빨리 와서 믿어야 빨리 와서 자기네 와서 말을 들어야 신천지 들어와서 거기 와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천국에 간다고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그래요. 그리고 또 홍수와 기근, 또 전염병이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홍수, 무시무시. 터키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났다 그러죠. 홍수가 나. 이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기근은 이길 수 있습니까? 기근 넘겨주세요. 기근이 어떤가?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가뭄이면 이렇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보세요.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3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아직 잡지 못해요. 계속 변이가 계속 나오니까 못 잡는 것입니다. 뭐나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종말의 때가 아직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직분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바로 우리 영혼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는다고 이제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형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나가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끌어놓고 사자를 집어넣는 거, 잔뜩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뜯고. 이처럼 사단들은 견디기 힘든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서셨던 것이고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디어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복음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이때 그야말로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죠. 이때 얼른 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믿어 라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건 가라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난이 올 때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갈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간 좀 보세요.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망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여기서 변명은요, 헬라어로 아폴로 게오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핑계를 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로서 자신을 방어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를 방어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나를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나를 핑계 대요. 내가 이랬다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장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고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막하게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에 부딪히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현실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혼자. 비겁한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포기해요. 초대교회 때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사단들은 이때 어떻게 하냐? 예수를 포기할래? 아니면 며칠 씹으면 사자의 밥이 될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당장 뭐가 무서워요? 사자의 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앉아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미리 알고 그랬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사자의 입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과감히 그런 걸 무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때 다니엘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다리오 왕한테 절을 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이는 다리오 왕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니엘이 있어도 사자들이 안 물어요. 빙빙 돌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다니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천사가 사자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야, 이 늙은이 잡아먹지 말고 이 늙은이에 나가면 싱싱한 애들이 들어올 텐데 걔네들 잡아먹어. 천사가 다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안 물고 빙빙 도는 거예요. 다니엘은 창밖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막강한 권력자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사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죠. 이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달리고 있어요. 돈에 매달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달리는 거예요. 직장에.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매달려요. 남편, 아내, 배우자에게 매달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매달리죠? 자기 자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매달려. 먹는 거에 매달린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이고 이게 바로 화려한 성전인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이 화려한 성전, 이건 뭐예요? 다 껍데기인가? 껍데기, 빈 껍데기.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부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차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